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캐런블랙 장소에서의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선샤인 교회 가서 함께 연결 교회가 되는 선언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운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들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와 전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7교회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칭찬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경고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은 이제 두 교회의 말씀만 봉독을 했지만은 2장 3장 전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슬퍼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같이 보기 원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기 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생존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슬프게 하셨나 그 이유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예배소 교회를 이제 보시면은 예배소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But you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abandoned the love you had at first. 처음 사랑은 뭐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서 그분을 따를 때 그 왔던 그 열정, 섬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예배소 교회가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 특히 이제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가르침들을 이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낸 거는 잘했는데 너무 교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래서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교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놀랍게도 그 본질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랑이 식었다,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처음 만나시고 예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멜번 서부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인 교회이신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 때 교회를 보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넘칠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해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 첫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 예를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보고 슬퍼하신 것은 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슬퍼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게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잘한 게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박해를 견뎌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공격들을 견뎌냈는데 내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사건인데 발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상신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을 함께 음식으로 먹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게 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뭐냐? 결국에는 버가모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자들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건 뭐냐? 교회 내 거짓 가르침, 특히 이단이 들어올 때 굉장히 슬퍼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특히 이 복음주의 안에 있던 교회들이 했던 거짓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뭐였냐면은 기복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면은 여러분들 모든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이 생기고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주의 안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외쳤던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도 거짓 가르침이죠. 그냥 잘 살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잘 살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또 동시에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거짓 가르침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반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막 나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율법주의. 그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짓 가르침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하는 것이 자당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오류예요.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가 말했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말한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분별하지 않고 들으시면요, 뭐 엉뚱한 말 하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요, 거짓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 두아디라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를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구약의 또 인물입니다. 구약의 인물인데, 특별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여왕이었어요. 여왕이었는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신을 데리고 와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그 바알 신전에 있던 창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자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기도 하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도 하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누군가?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누구냐면요, 구약에 말한 이세벨, 그러니까 이 구약이 말했던 가장 악한 여자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말하는데, 당시 두아디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두아디라 안에 있던 이방신을 짓는 신전 안에서 여사제로 섬기던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죠? 우리는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타락의 유혹 가운데 매일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음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성적인 타락의 내용들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실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비디오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시고 슬퍼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도 현대교회의 우상숭배는 뭡니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우상숭배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뭐예요? 교회 성공을 교회 건물 크기, 사람의 숫자, 헌금의 양 그걸로 이제 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형 교회도요, 여러분들 대형 교회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요. 교회가 자꾸 소형 교회라 할지라도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교회라는 거죠. 멜번 서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죠.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만 숭배하죠. 예수님만 예배하죠. 맞습니까? 다들 교회를 가부뚱해하시네요. 예수님께서요 슬퍼하세요.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슬퍼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를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시는데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는 뭐냐면요, 외형적으로 교회의 형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도 있고 형식상 예배는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영어로 nominal Christian. 그래서 누가 물어본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nominal Christian, 그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다 아신대요. 행위를 아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멜번 서부교회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종들이 모인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 표현하세요. 미지근하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I know your works.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Would that you were either cold or hot. So 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hot nor cold,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와 같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뭐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할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도 않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교회는 토해 버리시겠대요. 뱉어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요, 대충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는 뱉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슬퍼하시는 이유들 좀 봤는데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이유를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이제 잘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 당은 대단한 걸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는 걸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대처를 잘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을 때 아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내쳤죠. 그걸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건 뭐냐? 이들이 그냥 이 공격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하는데 견디는데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게으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함께 모여 공부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신앙이 좀 능동적일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야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교회 나오는 것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서머나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는요,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 하면서 기뻐하셨는데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왔다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거죠. 또 핍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난이 왔다는 건데, 가난은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가난이 왔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걸 감수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실상은 부유하다.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하다. 왜 예수님 이들이 지금 가난한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들한테 부유하다고 하시나요? 역설적 진리인 거죠. 이들이 가진 건 없고 집도 뺏기고 가진 것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과 상급이 크다, 부자다. 예수님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뺏길 염려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뺏긴 자들은 부유한 것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미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계신가요? 가난 가운데 계십니까? 진정한 부유함을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뺏기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지만은 축구 클럽의 사장이 CEO가 됐다가 교회 다닌다고 쫓겨난 앤드류 소원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버가모 교회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가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냐? 이 버가모는 유명한 이유는요, 제우스와 아테네와 디오니소스란 신들을 섬긴 것으로 유명한데,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아에스콜라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왜 여기 사탄의 권자라 표현한 건 뭐냐면 이 뱀신을 섬기는 것을,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데 특별히 뱀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여기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나라는 사람이 순교를 다녔는데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던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뭐가 유명하냐?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걸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 빅토리아 멜버른을요 바벨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원리들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계속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라 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다. 이제 이번 11월 말에 주정부 선거가 치러지죠. 아마 이번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정치인으로 당선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그런 어떠한 정치적 압박, 법적인 압박들이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게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신앙을 지켰던 버가모를 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놀릴지라도 우습게 여기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면요, 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Your latter works exceeds the first. 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한 게 훨씬 많대요. 처음에 섬겼던 것보다 지금 섬김이 더 많아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나날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옛날보다 더 잘 섬긴다. 옛날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도 옛날에 잘 섬기셨죠? 옛날에 열심을 다해서 과거 얘기하면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근데 혹시 예전보다 덜 섬기고 계세요? 예전보다 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한 거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들, 그 영광의 날들, 글로리 데이스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열심히 잘 섬긴 거 제가 압니다. 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또한 여기 처음에 멜번 서부교회 개척하시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네, 앞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더 많은 열매 맺으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그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 교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예수님이 그 인내의 말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 영적 죽음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일깨운다는 건 뭐냐? 일깨운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깨우는 거 말하지 한순간 일깨우는 말하지 않고 지속적인 일깨움 말이에요. 마치 개혁주의자들의 개혁이 시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 있다 말해야 될 것처럼 교회 안에 레포메이션 계속 지속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속적인 일깨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깨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인 일깨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불씨를 계속 되살려서 활발 타오르게 하도록 불을 붙이는 것 같은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불씨가 죽지 않게 계속 불을 붙여야 된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받은 거 말하죠. 사도들과 복음 증거들에 받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결국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살 길은 뭐냐? 복음, 그 들은 복음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회개하고 지킬 때, 순종할 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뭐라 하시냐면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제가 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이란 말이 아니라 어느 때도 올 수 있다. 갑자기 오신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것다는 그 페르시아의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영적 각성하기 위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우리의 의미. 예수님이 지금 내일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각성하기 원한다. 일깨우기 원한다. 말씀을 지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순종하기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에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해요.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숫자가 증거하는 걸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영적 부흥은 숫자의 증거 이상입니다. 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 부흥을 매번 서부 교회뿐만 아니라 선샤인 교회도 함께 생존이 아니라 부흥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흥의 메시지는 뭐냐? 7 교회에게 동일하게 한마디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7 교회에게 말씀을 마치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하시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 주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멜번 서부교회가 이 캐란발락 학교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노예가 주관하는 이 선샤인 장로교회와 멜번 서부교회 연결교회 선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서
어려울 수 있어요. 가서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가서 생각보다 되게 곤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합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서부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께 순종할 때 분명한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들으심을 쫓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매번 서부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